시편 111편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죠. 886쪽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선민의 특권. 선택되어진 민족의 특권이 무엇이냐. 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애완동물들을, 반려동물들을 키우죠. 또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음식으로 취할 수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또 먹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는 그런 짐승들과 과연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과 짐승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사람은 두 발로 걸어요. 간혹 술 먹고 개가 되면 네 발로 걷기도 합니다. 자, 동물은 어때요? 짐승은 네 발로, 사람은 두 발로 다니고,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인간은 지식과 지혜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또 짐승은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지만 뭐 그게 언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죠. 의사소통 수준이겠죠. 그러나 짐승은 언어가 없고 사람은 문자와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것. 이런 외향적인 것을 보면 분명히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는 것,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먹을 걸 준다고 해서 그 동물이 우리를 감사하게 생각하나요? 자, 봅시다. 동물원 같은 데 가서 사자나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죠. 근데 그게 심지어 자기 먹이를 던져주던 그 사육사를 할지라도 사육사가 방심하면 뒤에서 와서 공격해갖고 그 사육사를 잡아먹는 게 그 짐승의 본능인 겁니다.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자기에게 먹이를 줬던 사람에게도 감사해서 다른 사람은 잡아먹고 그 사육사는 안 잡아먹나요? 감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함을 느끼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다니다 보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려면 카운터에 가가지고요, 그 볼딩이라 그래요. 짐도 붙여야 되고 티켓팅도 해야 되고 합니다. 늘 고객으로 인해서 피곤하죠. 그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나한테 내가 불만족스럽고 뭐 어쩌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좋게 합니까? 심지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으로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장비를 가지고 선교하러 가야 돼요. 근데 그 장비가 우리 인원수의 키로수에 비해 훨씬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교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비용 따로 안 받고 그냥 패스해 드릴게요.
저도 헌금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우리가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드시죠? 이렇게 좋은 말로 인사말로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더니 그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겁니다. 그도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행이 많은데 다 걷어서 주기도 하고 다 패스를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그 승무원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그들이 감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단골 고객이나 점잖은 고객에는요 어떻게 보면 편리한 일들도 좀 봐주고 좋은 좌석도 좀 배정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코노미석이라고 하는 일반석은요 자리가 좁기도 해요. 근데 그 일반석들 중에도 뭐 좀 슈퍼 일반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려나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조건은 그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티켓팅을 일반석으로 했을 때 비상구 쪽이나 아니면 일반석 맨 앞쪽에서 좀 공간이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못되게 한 사람들한테는 배정을 어디다냐? 비행기 맨 뒷줄 이 벽면 바로 앞에 있는 의자요. 그 의자는 뒤로 제껴지지도 않아요. 그 의자에 앉아서 가게끔 하기도 한답니다. 인생이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위로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말 한마디에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서로의 감사가 서로에게는 위로함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말 두 마디예요. 감사, 먹을 감을 사세요. 배사,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격이 고마움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년빛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또 내 형제에 대한 감사가 없고 또 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선민의 특권이 왜 감사함으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감사함이 우선이 되는 것이 선민의 특권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넘치는 삶,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 그렇다면 선택되어진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미 선택된 백성은 어떤 특권이 있다? 잘 살 특권, 건강할 특권, 행복할 특권, 능력 있을 특권, 학교에서도 성적 좋을 특권,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도 우두머리가 될 특권, 돈도 많이 벌을 수 있는 특권, 이런 특권이 이미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걸 내가 잡냐 못 잡냐가 중요한 겁니다. 감사는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본문은 물론이고 시편 전체를 통해서 감사의 찬양을 하기끔 하셨어요. 그게 명령, 감사의 명령에 대한 반복이에요. 이런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준 거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뭘 깨달아요? 받은 거를 안다는 거예요. 받은 거. 그건 뭐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받았으니까 알고서 가갖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있다? 감사함이 있다? 그럼 그 감사함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구할 때. 무얼로? 기도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기도하세요. 우리에겐 기도할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장소만 있어요? 대상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그분의 선택되어진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언어가 틀려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가까운 일본은 아링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터키에는 샤워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독일 가면 단케, 뭐 저 어디야 여기 중국 가면 쉐이시에인가 하여튼 뭐 그렇고요. 뭐 스파시바 이건 알죠. 욕같지만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살라맛 이렇게도 얘기도 합니다.
등등 나라마다 분명히 언어는 다릅니다만은 그 뜻, 감사라는 뜻의 표현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용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아이시마스, 주떼무 등등등등. 외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 다음이 미안합니다예요. 나라별로 이 말이 가장 사용이 많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으면. 자, 그러고 보면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감사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그게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하다? 옆 사람한테, 앞 사람한테, 뒷 사람한테, 나한테 고마움을 준 사람한테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선택되어진 민족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한다?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감사할 일을 준 분이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되었으니 우리 백성들은 당연히 잘 살 권리가 있는 거야. 너가 잘못 가서 못 사는 거지 제대로만 가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잘 살 수밖에 없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어. 여기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급진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만 가면 부자 된다며. 누가 그래요? 누가 교회만 가면 부자 된대요? 말씀을 알아야 부자가 되죠. 교회 가면 건강해진다며. 누가 그래요?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건강해지죠. 가정에서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거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왕따. 집안에서도 내놔요. 호적 팔아 그래요. 해줘도 고맙단 말을 안 하면 누가 그거 더 해주고 싶겠어요. 제가요 어느 목사님한테 뭘 선물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고 한참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작은 거 하나 선물해 드렸더니 그렇게 고마워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좋은 거 사드리고 싶겠다. 더 좋은 거 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줬더니 이런 거 많아 집에. 이래봐요. 두 번 선물하고 싶겠어요? 반대로 위에서 아랫사람한테 줬을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부터 받았을 때 뭐 생각을 하세요? 윗사람이 이렇게 줘요.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건데 정말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여유 있는 거 있으면 더 주고 싶죠. 그런데 딱 줬더니 이거 30만 원짜리네요. 예를 들어서 저 시계가 100만 원짜리인데 그냥 목사님 쓰세요. 딴 사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두 번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뭔가 주었을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를 다 알고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함을 아는 자입니다. 또 감사함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자예요. 감사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 최종적 대상은 옆 사람도 형제도 부모도 스승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시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가 수없이 나오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2절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뭐가 크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자유함으로 빼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엔 다 자유함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믿는다고 잡혀가요? 안 잡혀가잖아요. 근데 조금만 위로 올라가 봅시다. 북한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선포하면 잡혀갑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미얀마도 하나님 믿는다고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을 당해요. 더군다나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 주민등록 중에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게 찍혀요. 좋은 말로 그렇고 나쁜 말로 요 놈은 기독교쟁이 이렇게 딱 찍어놔요. 그 사람은 정부에서 하는 일엔 어떤 것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불이익을 받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하게도 그런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요 더 잘 믿는다는 겁니다. 이거 참 우습지 않아요? 우리나라요
이거 백성은 우리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와서 예배드려요. 자기 일생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도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행사가 크시니, 이게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자손 대대로 기념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 구원의 감사함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애들 눈치나 보고 앉았으니 이게 부모로서 할 도리가, 부모로서의 권리가, 부모로서의 권위가 집안에서 서겠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없는데. 두 번째, 3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다름이 아닌 철저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사함에, 용서함에, 우리의 죄를 씻으심에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4절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의와 또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은혜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받는 거죠. 은혜 안 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받아요? 받은 줄을 아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와 거룩함을 이룰 수 없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도 우리로서는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자 했을 때 아멘 하고 따라가면 그 하는 일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얀마 가자고 하셨죠? 갑니다. 그런데 저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비행기표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물론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리더하고 지도했던 그 합창단의 지휘를 담당하신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회사 이거 지휘하는 일, 이런 일 막 지방 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잘렸어요. 그렇게 1년을 가면서도 전혀 얼굴에 티도 하나 안 내고 그 지휘 사역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번 가야 되는 그 해외로 나가야 되는 사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억씩 받았던 그 연봉이 뭐 한두 푼도 아니라 그 어마어마했던 월급이 다 날아간 상황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직장도 생기게 하시고 미얀마도 가게 하시는 역사함이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비와 은혜 없이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앞에 서는 것도요, 신원조 보증 다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고 뭐 옷도 검사해야 되고 무슨 금속 탐지기도 통과해야 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야 그 사람 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누가 그렇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내 예배 장소에 너랑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니 너 일로 와서 반주해라, 너 일로 와서 드럼 쳐라, 너 일로 와서 찬양해라 라고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저나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함에, 감사함에, 기쁨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와서 그냥 앉아서 졸다가 가는 게 아니라 불러서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장사나 하고 영업이나 하다가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일하는 척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좋아서 큰 교회로 다니는 사람들 많고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중에 몇몇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사리 저 같으면요 작은 교회 나와서 얼굴 빳빳이 두고 졸더라도 떳떳하게 눈 감고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졸겠어요. 그게 나아요. 왜?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졸린데도 와갖고 예배하러 왔다는 그게 이쁘니까. 기둥 뒤에 머리 턱 쳐갖고 담임 목사도 왔는지 안 왔는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가 혼자 자기 만족으로 왔다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다든가 급히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겼다든가 또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등등등등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건 받아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응답이 빨라요. 당장 집에서 와이프가 남편이 직장 잃어갖고 돈 못 벌어오는데 그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면 어떤 남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와이프도 나가서 일하고 자녀들도 나가서 일하고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생활비는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일 하시라. 하나님이 알아서 직장도 더 좋은 데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변명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때문에 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뭐 어떻게 해서 못했어요? 내가 경영자라면요 제가 군대 지휘자라면 그 지휘관이라면 그런 말을 어떻게 듣고 그 사람은 어떻게 쓸 것 같아요? 훈련하라고 내일 모레 전쟁 날지 모르니까 오늘 훈련 열심히 해라 했더니 아우 저 다리가 저려서 못하고 손이 아파갖고 총 못 들고요. 아 그래? 그럼 넌 쉬어. 그러고 나서 제가 지휘관이면 전쟁 나자마자 열심히 훈련 사람들은 막바지 보루에 두고 첫 번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준비하라고 시켜놓고 그동안 뺀질뺀질했던 사람을 일서에 내보낼 거예요. 왜? 어차피 죽을 사람들인데 나가서 총알바지 하면서 시간 좀 끌어라 하고 내보냅니다. 총알바지 만든다는 게 이게 군대의 작전이에요. 훈련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안 죽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싸워야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뒤로 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기뻐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은총을 입고 살 수 있는 것, 이건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거지 내가 그런 사람들이 이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경외라는 말이 뭘까요? 경배는 알죠? 경외하는 자. 이 말은요 두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나 죄인인데 이런 죄인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또 의로움이라는 건 아주 요만큼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기다리는 자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그 바리새인이 향했던 그 감사의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 당시 세리들은 행했던 토색 불의 간음 같은 죄짓지 아니함을 열거하면서 감사함을 표현을 했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이 11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구제며 기도 생활을 드러내고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는 잘했다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건요 자기 스스로나 감사함이지 누가 봐도 그거는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사람이 봐도 그건 자랑이지 감사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땠어요? 욕먹는 사람이긴 했어도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 가슴 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세리 자신이 더 잘 알았어요. 그런 세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면
자랑하는 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세리와 같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는 자는 엎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교만함에 자랑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함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칸트는 감사 없는 이기주의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석했는데, 첫 번째가 어떤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논리적인 사람들이 감사함이 없어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 미학적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 그게 진리고 내가 배운 게 다다, 그것만 얘기하는 과학자 같은 지식인들. 남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남의 기분 전혀 고려할 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말 막 퍼붓는 사람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 판단해서 도덕적인 이기주의자들이요. 내가 유익하지 않으면 다 나쁜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은 다 선한 겁니다. 남이 하는 건 불륜, 내가 하는 건 로맨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사고방식에 많이 빠져 있어요. 스스로가 법이고 윤리고 진리고, 내 생각과 의견이 틀리다 그러면 인터넷에 그냥 난무하게 올라오는 그 댓글들. 오늘날은 이런 젊은이들의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가 법이고 윤리고 질서고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게 나와요.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서는요, 그런 사람들은 잊혀지고 버림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말로는 왕따가 됩니다. 내 자신의 에고이즘, 나의 자아, 이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작은 일에 상처받고 외로움 잘 타는 사람은 에고이즘이에요. 아이고, 내가, 아이고. 뭐 물론 표현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에고이즘, 자아가 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자기 생명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감사는요, 택함 받은 선민의 특권이요, 하나님 자녀된 자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환난, 곤고함, 피곤함, 불평, 낙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요, 감사함이 생활화가 돼 있었어요. 그냥 입만 열면 감사했어요. 바로 그런 감사에서 기쁨이 나왔고 만족이 넘쳤고 또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만났죠. 그래서 그 애국 군대를 없게 만들었어요. 선민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모든 여인과 더불어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기쁨은요, 노래 나오죠, 웃음이 나오죠, 그러다 춤이 나옵니다. 그러다 더 기쁘면 눈물까지 흘려요. 이런 모습이 미리암과 그때의 여인들에게 드러남에 있었다 이거죠. 그렇게 보였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마라에 먹지 못할 그 썩은 쓴물이 나왔지만 그 물을 치료하사 마시게 하셨던 여호와 로프에카, 또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들은요, 그 물이 변화된 물을 갖고 여호와 이레 선포하면서 마셨습니다. 감사했어요.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그들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경험함을 고백합니다. 또 미디안 대군의 침공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선민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도 건지셨으니 이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나왔어요.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림으로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이고서 이제 다 살았다, 아유 이제 우리는 살았다, 아유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즉시 감사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또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 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되돌아보면 넘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늘 있었습니다. 늘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 때는 감사하고 모를 때는 감사함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걸어온 그 많은 세월들이 있죠. 자, 이제 뭐 연수를 해봐야 우리가 몇 년 돼요? 사실 우리 교회 이제 신출내기 교회인데 샘삥 교회예요. 그러니 따끈따끈하죠. 엉덩이도 앉으면 의자도 따끈따끈해요. 새 거라서. 어디 하나 지금도 보면 사다 놓은 지 지금 2년 됐는데 누구 하나 나 의자 닦는 거 못 봤어. 무슨 대청소나 한다 그러면 걸레 갖고 와서 슬슬 문지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의자를 닦았어요. 의자를 지금 여기 다 닦으면서 아, 이건 빵꾸가 났네. 이거는 나사가 빠졌네. 다 골라내고 의자 배치를 바꿔놨습니다. 뭔가가 바뀐 거는 알 겁니다. 바닥도 보면요, 우리 교회는 남자 청년들이 없어서 그런가 여자 자매들만 있어서 머리카락이 다 이만큼해요. 어떤 머리카락은 꼬불꼬불, 어떤 머리카락은 쫙 뻗은 머리카락. 굵고 얇고 길고 짧고는 차이가 있어도 누가 봐도 우리 교회 자매들 머리카락이 분명합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교회 안에 머리카락이 왜 떨어졌을까요? 보인이가 한번 얘기해봐. 왜 자매들 머리카락이 교회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까요? 뭐해서?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거죠. 예배드리러 안 왔으면 여기 머리카락이 없는 거고 의자에 먼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났다 썼던 자리라 또 그런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가 흔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내가 사용한 건 흔적이 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면 그 사용한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몸을 씻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으니 이쁘다고 씻어 놓으시는 건지는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건 여기에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아고 불평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교인도 없고 왔다 간 사람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누가 맨날 청소해서 깨끗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매들이 와서 예배했다라는 거죠.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청소하면서 청소기 막 걸려 나오는 게 기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삼마,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깊은 은혜가 있더라 이거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것들이 청소도 안 했어? 이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 불평 불만은 끝난 겁니다 이미.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청소해 보니까 알아요. 우리 교회에 진짜 이렇게 이쁜 자매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그냥 머리 여기서 빗으라 그래요. 샴푸하라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 다 건져내면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곧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약속을 어떻게? 영원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해요. 보윤이 내일 뭐 할 거야? 그거 말고 뭐 밥 먹고 잠자고 뭐 화장실 가고 뭐 일상적인 거 말고 내일 저기 서대문 가서 무슨 일 할 거야? 그런 거 모르지. 계획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다면 내일 그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저는요 내일 바빠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구로동 갔다가 또 발대식 갔다가 또 와서 예배 준비해야 되고요. 저녁엔 또 어느 목사님 만나야 되고요. 사진관에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는 서울 가야 돼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교회 가자, 아니면 누구네 신방 가자 그러면요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제껴두고. 이게 바로 선택된 민족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계획은 있어도 그 계획이 될지 안 될지도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안하고 허망한가?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찬양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이게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소리 딱 들으면요. 참, 하루살이 인생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살이도요. 하루 살고 죽지 않아요. 하루살이도 일주일 삽니다. 이름이 하루살이지. 이것은 뭐냐? 내일 일기를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고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계획을 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자는 대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 선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의 미래는 내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가 어떤 건지는 알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곧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보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을 주셨고, 그걸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원히 약속으로 지키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운 게 있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77편 11절에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진술이요? 이건 법원에 앞에 경찰에 가서 경찰관 앞에 조사받을 때 진술한다 그러죠. 진짜의 말을 뱉는다라는 뜻이 진술입니다. 거긴 거짓말하면요 처벌받아요. 위증하면요 처벌받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진술하겠다 이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감사함의 제사요 또 향기나는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만물들은 1년 동안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한 열매, 이제 가을 되면 열심히 여름 되면 농사 짓고 봄에 씨 심고 여름에 가꾸고 했던 게 가을에 열매로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열심히 섬김으로 씨를 심고 했을 때 나중에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딱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는 사과 한 상자 들고 가지만 누구는 사과 한 트럭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함에 감사함을 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